저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욥을 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정말 욥에게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유가 없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의 부족함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왜 욥이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됐고 왜 친구들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됐을까? 아주 근원적인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정말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도 맨스 캠프 때문에 밤에 한 10시 반에 돌아왔나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피곤도 하고 어제도 한국의 날 행사 때문에 그죠? 우리 가서 1시까지 수고들 하시고 또 캠프에 갔다가 이제 오니까 피곤하고 아직도 좀 피곤해요 몸은.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부 예배 때 영어로 이걸 전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잘 전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도 좀 짧고 일부 예배 빨리 끝내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짧은 영어로 막 이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2부 예배는 좀 느긋하게 그다음에 제가 아주 잘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생각한 거는 욥의 잘못이었는데요.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은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들을 참 열심히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가 보아도 율법적으로는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큰 죄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잘 살았어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잘 살면서 그 열심히 사는 그 자기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딧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건데 그 말씀을 사실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모든 조건을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죠. 그런 거를 주신 하나님 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8장이 본문에 있지만 7장에 보면은요 11절에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아까 우리 박정희 부교님이 기도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치가 않은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가를 원망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 7장 11절, 욥기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욥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원망을 많이 합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의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무슨 연고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좀 죄를 졌다 한들 하나님 도대체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고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실상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 중에.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모든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에게 두었더라면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뭔가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러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이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무고하게 나를 고난 주느냐?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심을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열심이 나의 스스로의 인간적인 열심이 되지 않게 되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뭔가 좀 내가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하게 되는 사역이 되면은 나의 자신에게는 공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여건을 환경하신 하나님께만 공이 돌려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들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했는데 저거 몰라주시네.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나에게 고맙다고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에다 공을 돌리는 분은 나에게 고맙다고 하든 안 하든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욥이 자기가 의롭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마땅한 상당한 축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가 시험 들은 거예요. 욥이 시험 들었습니다. 욥이 아주 굉장히 깊이 시험 들었습니다. 자살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거 하나까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숨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장 박동이 이렇게 치죠. 심장 박동이 막 치는데 그 여러분들이 막 심장이 박동하게끔 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박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박동하게 하니까 여러분 심장이 박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숨 쉬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이거를 돌아가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스스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준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한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이렇게 숨 쉬고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요 당신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근데 이상하게 그러는 사람은 자기도 영광 받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려주리라. 겸손한 자는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10자녀를 잃어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욥은 그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만한 걸 주십니다. 몰라도요, 이 사람 봐가면서 하나님이 시험 주시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큰 시험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시험이 당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도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내가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봐가면서 시켜요. 저도 이렇게 애들을 야단을 쳐도 그저 자녀들이 잘못하면 야단 치잖아요. 근데 봐가면서 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방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10점밖에 못 주겠어. 솔직히 10점.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걔가 또 청소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도 시험 들지. 그러니까는 아유 잘했네, 그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고 그냥 또 뭐 이래. 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정말 이렇게 좀 똑똑하고 좀 그런 애는 90점마다도 야단칠 수 있어요. 야 임마 이게 뭐야, 여기 먼지 구석이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죠? 사람 봐가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이 나는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없어. 저기 뭐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셔? 야단 칠만하지 않으니까 안 치실 줄 몰라요, 여러분이. 야단 치면 그냥 떠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한테도 제가 말을 아주 조심히 하는 분이 있고 막 하는 분도 있어요. 막 하는 분은 내가 편한 분이야. 저분이 시험 안 들 분이야. 그러니까 막 해. 근데 어떤 분은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냥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조심스러워해야 될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깨달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만 하면 싸우자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분이 성숙한 분이에요. 성숙한 분은 이런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넓고 깊지요. 그래서 욥은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그만큼 시험을 줘도 욥은 이겨나고 깨달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임했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 오는 게 아니에요. 욥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신앙의 정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깨닫고 분명히 더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될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시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냥 justification, 자기 자신을 너무 정당하고 자기 자신이 만드는 울타리에 탁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무슨 말 못해! 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옳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잔소리냐, 이거. 왜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탁 닫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그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도 근데 그에게도 어떤 자기 의로 인해서 좀 다친 딱딱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심했던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욥이 알아들을 정도라면 좋은 말로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근데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욥이 그 자기의 의, 아주 그런 건 있었지만 자기의 의로 너무나 딱딱하게 본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친구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친구들은 주제를 모르고 지네 주제를 모르고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욥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욥을 더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저 잘났다고 와가지고 욥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 8장에 조금 전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니네 애들이 괜히 죽냐? 괜히 죽어? 걔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볼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말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텐데 너 되는 꼴을 봐라. 애들 다 죽지, 다 재산 잃어버렸지, 그러면서 왜 큰 소리야? 그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니네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남을 공연히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모르니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안다 할지라도 판단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판단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너희가 남을 판단할 때 너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judging attitude,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애리투드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주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내가 뭘 좀 했다고 착각하는 내 실력으로, 내 자원으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둘째 주 지난주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직 할 것은 사랑이요, 너희들이 오직 할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게 될 때 얘기할 때는 절대로 저칭 마인드를 갖지 말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지난주에 교훈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욥이 그런 자기 의에 빠지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그런 판단하는 마음을, 그런 죄를 범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거는 사실 욥과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지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이 사단의 속성인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이 친구 빌닷이 하는 얘기를 또 들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망하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살펴보시고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에 빠져들일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이런 이단 종파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아니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아주 부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인과응보의 정신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축복받게 되어 있고 나쁜 일을 하면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 친구들만이 아니라 욥에게도 가득 차 있던 정신이에요. 아니 내가 잘했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 이거예요. 잘했으면 축복을 줘야지.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정말 인과응보의 얘기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결국 축복이 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결국 나쁜 일이 옵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꼭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는 분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착한 일을 해서 상급을 주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뭐 훌륭한 게 있는 분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지. 무슨 깽들은 안 그러죠. 나쁜 애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축복을 주지요. 그건 깽들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퍼니시먼트 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정도의 분이라면 we can call, 우리가 하나님을 righteous하다고, 의롭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롭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He is righteous God.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That is not all. 하나님은 그냥 의로운 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의롭기만 하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분이시기만 하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의롭기만 하시다면 인간 중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없게 해 주시기 위해서 멀쩡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한다고 죄가 없어질 수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죄 지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고 있잖아요. 이 안 죽는 게 왜 안 죽고 있냔 말이에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하신 일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지금 청소를 하라 그랬는데 100% 자리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10%밖에 깨끗하게 못했어도 그거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뭐 캔디도 사주고 그런다고요. 이게 정말 잘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캔디 받을 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100%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10%밖에 못했지만 90%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요 10%를 그냥 칭찬해 주시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보고 그냥 더 잘하라고, 우리 보고 그냥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한 거를 봐주시지요. 그렇지만 그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모두 없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냥 사랑하니까 잘못한 것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요. 그냥 사랑하니까.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지금 깨달지 못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래 좀 이렇게 다음에 잘해라. 사랑하니까.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work oriented. 이 work oriented 있고 relationship oriented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생생을 하는데 이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잘하면 승진시키시고 이런 거 뭐냐면은 업적주의예요. 업적주의. 근데 이 업적주의만 가지고서는 큰 회사를 못 해요. 좀 잘못했어도 그거를 용서해주고 다음에 잘해라 등 두들겨주고 그러면 감동받잖아요.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했지만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relationship oriente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계주의. 그러니까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사업을 해요. 일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큰 사업 못해요. 그 사람 변화 못 시켜요. 그 사람이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 듣고 나는 못했으면 내가 야단맞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잘못했을 때도 나에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래서 막 어려울 때 월급 안 받고도 막 일하는 거예요. 왜? 나 그 사람이 좋아서, 나 그 사람의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은 work oriented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하면 축복해주고 못하면 벌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하시는 방법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relationship이에요. 내가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거 될 거예요. 나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데 그래도 나 하나님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love oriented, 사랑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뭐 잘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work oriented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그저 잘하면 칭찬 주고 잘못하면 벌 받고 이런 하나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저거 안 주시니까는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다른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도 전부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전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은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잘못했어도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도 이건 참 잘했네. 잘한 거 칭찬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어떻게 좀 이렇게 시어 만들게. 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면은 안 되겠으니까 조심해서 해줘야 될 얘기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잘한 거는 막 칭찬해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지금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그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인과응보를 가지고 따진다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던 몸이고 이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런 모든 축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일을 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아직 건강 주셔서 이런 일 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정말 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더 축복 주시고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왜 그런 죄악에 들어가게 됐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인과응보의 정신, 인과응보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과응보라면 죄진 우리가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욥과 그의 친구들이 결국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욥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그가 뭐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무슨 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잘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거는 깨닫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났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이 갑절의 축복 받으려고 한 게 없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게 내가 한 일 때문에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욥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된 경지에 들어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은혜 중심, 사랑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심, 사랑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건설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여기에 나가면서 우리가 더 착한 일, 행함이 그렇다고 행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은 그냥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행함이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않은 가운데 행함만 달게 되면은 더 큰 죄악을 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말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relationship oriented예요. work oriented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범하게 된 저들의 잘못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인과응보의 정신이라는 데에 바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한 일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